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오늘 말씀드릴 제목, 영안이 열린 사람.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은 영안이 활짝 열린 복된 하나님의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인간은 보이는 현상 세계라고, 또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보다도 더 많고 더 깊어. 이러한 종합적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인식할 수 있는 마음의 눈을 가진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육안은 눈에 보이는 것, 현상 세계만 보는 거예요. 여기에다 망원경을 달면 더 멀리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눈, 시만이라고 그래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읽는 거예요. 또 예술하는 사람들은, 음악하는 분들은 지식의 눈, 예능의 눈이 있어. 그래서 예술과 학문 체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그보다도 우리 믿음이 신실한 분들은 영적인 눈, 영안의 눈으로 영적 세계를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영안의 눈을 가져야 돼. 그래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보고 듣고 그분을 신앙하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영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인 사랑으로 덧입힘 받은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성애처럼, 모성 본능처럼 자식을 사랑하는 본능을 어머니에게 준 것처럼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성령께서 흘려 보내주시는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 성령 받았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얘기는 바로 이 마음이, 모성애와 같은 그 마음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졌다. 아멘. 이 사람을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이라고. 이런 사람은 미워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만나는 거예요. 그 경지에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는 경건 훈련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 거듭난 사람, 이 사람이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내 속사람이 베이비로 있지 말고, 나 베이비는 뭐예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직분이 높다고 하면서도 자기밖에 몰라. 속사람이 베이비로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가진 그러한 정말 폭넓은 이 세상을 전부 아우를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하나님과 임마누엘하는 기도의 사람이 바로 영안이 열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의 사람들이 우리 주의 사랑교회에 빨리빨리 많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언제 영안이 열리는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열리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할 때,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주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70억의 인구 중에 우리가 우선순위로 주 예수님을 제일 사랑한다면 주 예수님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손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면 얼굴이 빛나고, 얼굴이 밝아지고, 따뜻해지고, 표정이 밝아지고, 천사보다도 더 환한 얼굴로 변하는 거예요. 영적인 시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의 사랑교회 성도들, 여 사람들 한번 얼굴을 쳐다보세요. 그런 얼굴인 거예요.
그런 얼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 구석구석이 다 보여. 마음이 아픈 성도들도 보이고, 내가 보살펴줘야 할 성도들도 보이고, 내가 기도해줘야 할 성도도 보이고, 길거리에 떨어진 휴지도 보이고, 저 등불이 저건 왜 전등이 안 드는 것까지 보이고, 흠이진 곳에 거미줄까지 잘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러면 그걸 봤으니까 내가 떼어내야지. 내 집처럼. 그것을 교회를 위한 봉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고 평범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맛볼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안이 열리면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문제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른 사람이 뭐 2자 3자 대면할 것도 없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쳐다보고 있는 그 사람 안에도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조건 따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자랑스러운 주 예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안이 열린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영의 세계를 보는 것이 영안을 열리는 거예요. 영음을 듣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세미한 감동을 내가 보는 거예요. 본문 우리가 한 절만 읽었어요. 시간이 없어서 한 절만 읽었지만 이스라엘 그리고 아람이라는 이웃나라와 전쟁할 때 하는 얘기. 아람 왕이 상황실에서 밀실에서 이스라엘을 이길 공격 작전을 짠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 작전을 짜는 참모들의 그 작전 계획을 다 보고 다 들어버리는 거예요. 멀리 나라에 떨어져 있으면서 도청기가 없어도 뭐 영상기가 찍어내듯이 영의 귀가 열려서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엘리사라고 하는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 그 비밀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곳으로 공격한다? 주 공격로가 어디다? 이것을 미리 알고 미리 방비하고 대처하기 때문에. 아람 왕은 고민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참모들을 불러서 물어본 거예요. 열왕기하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번뇌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의 내응이 된 것을 내게 구하자. 저렇게 적이 우리의 가는 그 골목을 그렇게 잘 막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이곳에 스파이가 있다. 간첩이 있다. 간첩이 가서 고자질하지 않는다면야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한 내용을 정확하게 저렇게 알 수가 있느냐. 그때 그 참모 중에 한 명이 대답하는 거예요. 12절 말씀입니다. 그 신복 중에 하나가 가로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우린 자기가 해놓고 어떤 말을 네가 했냐 내 했냐 그거 가지고 싸워. 우리 전도사님 중에 어떤 전도사님이 참 설교하면서 명언을 내서 이 현대인의 전화통이 마귀통이라. 전화 주고받으면 살까지 붙여서 막 전화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말 주고받지 않아도 그저 기도하면 알아. 말하지 않아도 얼굴 보면 다 알아. 다 속여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하는 거예요. 왕은 당장 엘리사를 잡아 가두어 놓고 전쟁을 해야 엘리사하고 이스라엘 군대하고 떨어쳐 놓고야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고 결론을 줬어요. 엘리사를 찾으라고 얘기해요. 어디가 있느냐?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습니다. 그럼 먼저 적을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 아니라 도단성을 기습으로 가서 엘리사만 잡아와라. 도단성을 에워싸는 거예요. 아침에 이런 영문도 모르고 엘리사의 시종이 사환이 일어나서 보니까 밖을 보니까 성 주변에 아람 군대의 말과 병거가 그냥 진을 치고 둘러싸버린 거예요. 사환은 깜짝 놀라서 당황해서 잠자는 엘리사를 깨워요. 이 사실을 얘기해요. 지금 적군이 포위했다고. 16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멘. 사환이 엘리사가 하는 얘기를 듣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적이 저렇게 많은데 우리 편이 더 많다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우리 편이 더 많다고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가 기도하는 거예요.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17절입니다.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시니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총칼, 이거 게임도 안 되는 불병거와 불말이 천군 천사장의 호위 부대가 하나님의 사람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시종의 눈을 열어 보라는 거예요. 천군 하나님 나라의 군사인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를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람 군사들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공격했어요.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그런 천국이 보여집니다. 또 18절에 보면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나를 잡으러 온 저 아람 군대 눈을 멀게 하소서.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며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니. 아멘. 하나님의 사람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눈을 멀게 해달라면 멀어지는 거예요. 엘리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적은 눈이 멀어버렸어요.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겨요? 눈먼 사람과 눈 뜬 사람의 전쟁은 끝이 난 거예요. 성경이 다 이 얘기예요. 눈먼 사람과 눈 뜬 천군 천사의 싸움은 이미 승리가 정해진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나는 이미 인생의 승부가 결정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눈 한번 감고 뜨면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이 땅에 오늘 하루의 순간에 나에게 이익이 내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음을 항상 잊지 마시고 그곳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폭넓은 성숙한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는 영안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해요. 이렇게 영안이 열린 사람은 남이 보지 못하는 첫 번째 영의 세계를 보는 사람이다. 아멘. 그래서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다 봐.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걸 다 알아. 그 사람의 마음속까지 다 읽어.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열왕기하서 6장 17절 말씀 읽습니다.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시매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쌌다.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우리 눈이에요. 이걸 육안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보는 것이 영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의 몸종은 눈에 보이는 것만 봤어. 그러나
엘리사는 사환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여러분과 나를 지켜주시는 천군 천사가 지금 옆에서 수종 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천사의, 하늘나라의 불병거가, 불말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이렇게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영하니, 여러분 옆에 다 각자가 하나님이 붙여준 수호 천사가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하고 하늘나라로 그 보고를 매일매일 우리가 하는 이메일 보고하듯이 그리 보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고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까지 잊고 계시는, 영과 혼과 육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생각까지도 다 읽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 앞에 어떻게 감히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가? 엘리사는 사환이 못 보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엘리사는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림자예요. 바로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 성도들의 그림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나도 임마누엘, 하나님과 자든지 깨든지 같이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기도하면 엘리사처럼 영안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사원은 보는 것만 보는 우리 성도와 같은 사람, 아직 거듭나지 못한 성도다. 그 얘기. 예수 믿는다고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거듭난 영을 가진 정말 성숙한 크리스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남들이 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남들이 볼 줄 모르는 그 깊은 곳까지 또 멀리 내다보시면서 사람을 관찰하시죠. 영의 세계를 보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어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라는 얘기는 처음과 마지막을 한꺼번에 보신다는 얘기. 시종을, 한 인생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시집가서 그가 또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한 인생의 일평생을 한눈으로 바라보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만홀히 보기 때문에 우스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어떻게 돼요? 큰 코 다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 읽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에요? 생략하지만 부활 후 첫 번째 무덤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보는 장면. 우리가 아는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예요? 창녀. 몸을 팔다가 걸려서 돌에 맞겨 죽게 된 창녀였어요. 게다가 7 귀신이 들었어. 설상가상으로 창녀에다가 귀신 들린 여자였어요. 이런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시지 않고 앞으로 귀신이 나가고 마음을 바꿔서 새롭게 살게 되면 너무너무 신앙생활을 잘할 여제자가 될 줄을 알고 그를 용서해요. 7 귀신을 내쫓아줍니다. 예수님이 보신 대로 그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제자들은, 수제자라고 하는 12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숨질 때까지 십자가 옆을 떠나지 않던 사람이, 그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실 때 무덤에 제일 새벽에 먼저 가서 그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한 인생을 바라보실 때 다른 사람은 눈앞의 것만 보고 순간의 이해관계만 따지지만 영안을 가지신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나에게 불이익이 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리스도의 동역자라는 알 것을 한 번에 보고 그를 인정한 것이다.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눈앞의 것만, 이해관계만 따지는 그런 편협한 성도들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직분의 양만큼, 내 직분의 그런 뜻만큼 최소한도로 남을 포용하고 이해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자식은 속을 썩여도 평생을 이해하고 참고 용서하면서 왜 형제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이웃은 함부로 만홀히 그저 우습게 바라보느냐.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꽂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꽂히지 않는 사람은 화인 맞은 사람,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읽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삭개오도 마찬가지. 다른 사람들은 삭개오를 돈만 하는 세리라고 욕했어. 매국노라고 욕했어. 난쟁이라고 사람 취급도 안 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응시하는 삭개오에게 그 삭개오의 마음의 중심을 읽으시고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겠다고 하시면서 그의 구원을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폭넓은 이해관계로 정말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놓치지 않고 서로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눈을 가진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안이 열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임마누엘의 사람.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혈기내지 않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분내지 않는 사람. 어떠한 상황에서도 양다리 걸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일편단심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주와 함께 하신, 나와 함께 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것에 신경을 쓸 일이 있느냐는 얘기. 영안이 열린 성경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아무리 이해관계가 얽혔어도 당황하지 않는 사람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넣는다는 법이 만들어진 걸 한 나라의 총리가 모를 리가 없어. 그러나 자기가 하던 것처럼 영원하신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똑같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예루살렘을 향한 자기 방에 창틀을 열어놓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아멘. 이게 일편단심의 신앙이에요. 다리오 왕, 그 당시의 왕이 다리오였어. 바벨론을 멸망 당시에 바사를 지배한 첫 번째 왕이 바로 이 다리오예요. 당시 이 나라의 제국이 얼마나 큰지 국무총리를 3식이나 두고서 전국을 통치했다. 그런데 바로 다니엘이 그 총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노예 출신인 총리를 모함하려고 고관대작들이 다니엘을 제거하자고 음모를 꾸민 것이 바로 이제 제국을 세웠으니까 왕권이 통일되어야 되겠으니까
왕권 강화 명목이라는 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단 30일 동안만 왕께만 경배하고 다른 모든 신들을 섬기거나 다른 신에게 예배하거나 기도하면 그를 사자굴에 넣는다는 법이. 다니엘이 너무 잘 알아,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우리 같으면 30일 동안 눈 감고 그냥 30일 지나고 이 법을 끝나고 나면 또 할 수도 있어. 그러나 알면서도 사자굴에 던져 죽이는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걸 알면서도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다리오 왕은 자기를 위하여 세운 법이라고 착각하고 흔쾌히 어인을 찍었다 이렇게. 그리고 법이 공포가 된 거예요. 다니엘은 그 법 안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게 다니엘의 신앙이에요. 이게 다니엘의 기도예요. 일편단심, 편함없이.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사자굴에서도 보호해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로 사자들의 입을 봉해서 사자들 속에서도 한밤을 평안하게 사자와 같이 잠을 잤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도 이걸 안 하면 죽을지도 모르고 먹을 것이 없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 우린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나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다니엘과 같은 사자굴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 사람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시험이 나냐 하나님이냐, 기도냐 하나님이냐, 이걸 놓고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러분과 함께 임마누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 말씀 읽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고. 아멘. 사자들이 건들지 못한다는 얘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천사를 보낸 거예요. 사자의 입을 틀어막은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모세. 이 극적인 장면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앞까지 왔어. 홍해 바다까지. 뒤에는 내 노역자들, 내 노예들, 내 품꾼들을 내보낼 수가 없다는 얘기. 그거 보내면 우리 애굽은 망한다는 거예요. 세계 제일의 강국인 미국이 이 노예를 해방시키면 망한다는 얘기. 끝까지 애국 군사가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갈려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백성들은 너무너무 혼탁한 거예요. 매장지가 없어서, 묻을 곳이 없어서 홍해바다에 우리를 매장시키려고 하느냐?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내가 나가고 싶다고 했느냐? 노예로 사는 것이 좋은데 왜 나를 이곳으로 보냈느냐고. 지도자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에 어제 오늘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야. 그러나 모세는 결코 당황하지 않아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다를 갈라서 보내고 뒤따라오는 애굽 병사들은 수장시키는. 여러분, 14절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모세의 말에 따르기만 하고 순종할지어다. 주의 종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말 붙일 필요가 없어. 영안이 열린 사람은 결코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사도 마찬가지. 토단성을 그렇게 많은 적이 둘러싸고 있어도 조금도 요동하지도 않고 당황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밖에 나가서 적들하고 딸이 붙이지도 않았어. 하나님의 군대를 영적으로 보기 때문에 영안이 열린 사람은 어떠한 일을 향해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게 뭔 신앙이에요? 임마누엘의 신앙.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지구상에 있는 악령이 총집결해서 날 공격해도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는 우리 성숙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세상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죽는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 낙원에 가는 거예요. 지긋지긋한 고생 끝내고 낙원에 빨리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영음을 듣는 기도의 사람. 아멘.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 읽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아멘.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게 영음을 듣는 거라니까. 그분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7장 22절 이 내용은 바울 사도가 바로 이 음성을 듣고 유라굴로라고 하는 노마를 향해서 가는 배를 타고 갈 때 풍랑을 만나서 태풍을 만나서 죽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고 하는 말씀이 내용이에요. 22절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고 오직 아멘. 이 음성을 태풍 속에서 듣는 거예요. 생명에는 아무 이상이 없고 배만 파손되겠다는 얘기예요. 23절 제가 읽습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4절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성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고 너와 같이 탄 그 276명의 그 행선하는 자를 너와 똑같이 살려주겠다. 25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태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되는 그 현장에 내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내가 그 배에 탄 사람들한테 내가 선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야 된다고요. 쓰잘데없는 말 전주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만 옮기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자원이 너무너무 많아. 그 중에 가장 큰 영적 자원은 기도야. 기도하고 기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기도하면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영을 받으면 정말 놀라운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도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돈만 생각하잖아요. 돈이 큰 건 줄 알고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아는데 기도의 영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276명과 함께 배를 타고 가던 중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불어서 14일 동안 바닷 가운데를 헤매게 됐을 때 배에 실은 모든 금은부와 다 물에 던져버리고 뱃사공들도 선원들도 자기만 살려고 도망치려고 모두 당황하고 있을 때 오직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만 당황하지 않았다.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했어. 그리고 응답받았어. 같이 배에 탄 276명이
그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다 같이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나 하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몰살당하게 하지 말고 나 하나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도 똑같이 하나님은 누구를 쓰실까요? 그런 일이 만나면 걱정하고 원망하고 한숨하는 사람? 주의 종을 배신하는 사람? 아니에요. 영안이 열려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기도로 난국과 위기를 극복하는 영안이 열린 자랑스러운 우리 복된 죄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성령 안에서 우리 영의 생명을 위해서 호흡하는 거라고 해요. 기도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이 버리지 않아. 기도 중에 성령이 숨 쉴 때마다 정말 우리 속사람을 무한한 생명으로 건강하게 자라게 하고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이 사실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아. 우리 공기 없으면 죽어요. 너무 추워도 죽고 물이 없어도 죽고. 그러나 이게 흔하기 때문에 이게 소중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딱 하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기도 없이는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금은을, 돈을 더 좋아해. 우리 자랑스러운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정말 견언을 말씀드립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남이 보지 못하는 영의 세계를 보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는 임마누엘의 사람입니다. 영음을 듣는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2016년도 한 해부터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과 임마누엘하는 기도하는 우리 복된 죄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